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참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된 성도들을 대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있으며,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육성으로나마 교제 나눌 수 있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상고하기를 원하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 자기 집이 있음이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이 말씀은 지난번에 두 번에 걸쳐서 미스바를 다루면서 사무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렸는지 부족하나마 상고를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베델, 길갈, 미스바, 그리고 이 순회하고 자기 집이 있는 라마로 돌아갔더라. 또 거기서도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라마에 대해서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라마라는 뜻은 좀 언덕, 좀 높은 곳, 이런 곳을 상징이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6장에서도 그 베스메스 사람들과 또 그 아베나답에 살고 있는 기랏 여아림, 이 두 곳을 통하여서 메스베스는 골짜기에 있는 곳이고, 또 기럇 여아림은 지금 산 위에, 산에 사는 아비나답 집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왔을 때 메스베스 사람들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그 법궤를 뚜껑을 열은 관계로 많은 사람이 죽었고, 두려움 때문에 이제 그 기앗 여아림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사자를 보내서 6장 21절에 보면 사자들을 기럇 여아림 거민에게 보내 가로되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의 기회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이 메스베스 사람들은 골짜기 아래에 있기 때문에 기럇 여아림 이 사람들에게 얘기해서 내려와서 이것을 가지고 올라가라. 근데 언약궤를 가지고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20년 동안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머물렀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볼 때 아래와 위의 이 차이점이 이렇게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라마도 보통 평지보다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마는 특별히 그 아버지 엘가나 그리고 어머니 한나 그 고향 집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태어났고, 그곳에서 태어날 수 있었던 그 과정은 아버지와 그 어머니 한나의 간절한 기도로 아들을 주셨고, 한나는 이제 아들을 주시면은 여호와께 아들을 바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을 한 그대로 어렸을 때 이 절이 젖을 떼자, 그 어렸을 때 이제 하나님의 집 실로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라마는
사무엘의 영적인 고향이요, 그가 모든 그 부모의 집, 하나님을 성실히 잘 섬기던 이런 부모, 그리고 젖을 뗄 때까지 어머니 아버지의 좋은 영적인 교훈을 받았습니다. 또 그리고 이들은 엘가나는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엘리의 뒤를 이을 수 있는 이러한 모든 조건이 구비되어 있었고, 그가 이제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였고 이제 집이 있는 라마로 돌아갔습니다. 이 일을 해마다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여기 이 네 곳은 정말로 우리가 잊지 말고 항상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그 말씀에 순종해서 행할 수 있는 이런 장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8장에 보면 사무엘이 늙었어요. 이제 자기가 늙어서 아들에게 이 이 선지자, 또 마지막 때 그 사사 시대였기 때문에 사사로 섬기기를 원하는 마음이 한편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아무리 믿음이 좋은 이런 그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은 부모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사무엘은 정말 그 부모들이 원하는 이런 삶을 살았지만은, 사무엘은 그 아들들이 사무엘의 뒤를 온전하게 따르지 못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참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그 왕을 달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그 민족들의 그 백성을 참 합당치 않게 봤지만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을 세우고 사무엘은 이제 물러나서 라마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 왕을 달라고 할 때 사무엘은 분명히 그 왕의 제도가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알려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왕을 달라고 할 때 그들은 그 주위에 있는 모든 환경을 보고 왕을 원했어요. 그들은 눈에 보이는 왕을 믿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진실한 하나님을, 왕 되신 하나님을 막연하게 믿는 것보다 훨씬 확실하고 그들이 마음의 소원이 빨리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왕을 달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은 이제 너희가 왕을 구하면 그 왕들은 너희 자녀들을 종으로 삼을 것이요, 또 너희들은 11조를 내고 세금을 내서 그것으로 왕의 천부장, 백부장 이런 자들을 섬겨야 되고, 왕을 위해서 모든 것이 그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왕을 원할 때 정말 이 사무엘이 답답한 마음으로 이러한 말을 합니다. 12장에 보면은 1절에 보면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그 사무엘을 벌써 세웠어요.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었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날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해 증거하라. 지금까지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지금 나이가 늙어서 이제 라마로 돌아가기 전까지 정말 이스라엘을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심정으로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과 함께 동행했던 사실을 다시 기억나게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네 소를 취하였느냐? 네 나귀를 취하였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네 손에서 취하였느냐? 그리 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그들이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네 손에서 아무것도 취한 것이 없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거하시며 그 기름 부은 자도 오늘날 증거하느니라. 이렇게 참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준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보다는 왕을 택했던 사실을 봅니다.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되돌릴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그는 라마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사울 왕이 이제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블레셋이 강성해져서 이제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할 때 그 블레셋 그 장군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어려울 때 다윗이 그 골리앗을 무찌르고 승리를 한 건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죠. 그때 이제 사울은 두려워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는 이 전쟁에서 돌아올 때 부녀들이 노래하는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이제 내 위치가 위태로운 것을 알고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모로 다윗을 죽이는 기회를 엿보고 심지어는 자기 딸을 이 다윗에게 주고 사유로 삼겠다 하는 이런 표면적인 아주 귀한 제안을 하면서 다윗에게 요구한 것이 이제 내 손으로 죽이지 않고 블레셋 손으로 다윗을 처치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을 벌였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은 정말 순진하고 정직하게 또한 그 왕의 사회가 되는 것을 얼마나 또 감사하고 자기 형편에 참 분에 넘치는 이런 자리인 걸 알고 정말 그 앞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그렇게 해서 처치가 안 되니까는 자기 딸들을 이 첫째 딸과 둘째 딸 다 주겠다고 하면서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 함께 하셔서 이제 미가를 다윗의 아내로 정말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은 그가 자기 딸과 잠잘 때 그때 새벽에 다윗을 처치하려고 계획을 하였는데 이것을 안 미갈이 다윗을 구출하는 이런 일이 11장에서 11장이 아니고 18장에 가서 보면은 그게 나옵니다. 그리하여서 이제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뭐 그 전에 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상하게도 악신을 사울에게 보내셔서 사울의 그 악한 마음을 더 이렇게 불도 일어나게 해서 다윗을 정말 그 면제해서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일까지 벌어졌어요. 그래서 다윗은 할 수 없이 이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장 18절에 보면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고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고하였더라. 자, 여기 보면은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또 기름 부음을 받았고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예언한 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다스렸고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사무엘한테 가면은 좀 안전하지 않을까, 아니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러한 그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요새 가서 거하였는데 혹이 사울에게 거하 가로되 다윗이 라마 나요새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사자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에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신이 사울의 사자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한지라. 참 이 놀라운 일이 참 벌어졌습니다. 좀 사무엘이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렸고 또 그렇게 한 후에는 자기 집이 있는 라마로 돌아가서 거기서 또 단을 쌓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단만 쌓은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삶 가운데서 비록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직접 다스리지 못하지만은 이제 그 정말 이 나라를 걱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은 이제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의 왕권을 통해서 타락해가는 이스라엘을 좀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그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우시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 20절에 보면 이 사울이 이제 다윗을 잡아오려고 갔는데 가보니까 라마 나요스로 가보니까 그곳에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 선지자 무리들 가운데 사무엘이 그 인도자로 거기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보는 순간, 또 거기에 함께하는 순간 참 놀라운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예언을 했어요. 이 사울의 사자들이 가서 다윗을 잡아와야 되는데 그 일을 뭐 말도 꺼내기 전에 거기 가서 그 분위기에 압도되어서 그들도 예언을 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 역사하신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우리 신약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비루같이 내리면서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자로 증거하는 이 사실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도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게 돌아오지 않으니까 사울이 또 사자를 보냈는데 그 사자들까지도 두 번째 간 사자들도 나요새 가서는 그 선지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이라는 것은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명한 어떤 지시가 있을 때 그것을 행하는 것이 우리 예언인데 자기 개인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상황을 보시고 정말 사울이 보냈을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조상이고 또 그들에게 약속을 해주셨고 그 후손들이 복을 받을 것에 대해서 언약으로 주신 그 언약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분위기에 들어갔을 때
정말 아브라함부터 지금 12지파에 이르기까지 또 오늘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면서 그동안에 쭉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억해 볼 때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자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예언하는 자들 가운데 있을 때 그들도 함께 예언했고 두 번째 또 보냈을 때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사울이 또 세 번째 동일하게 또 사자를 보냈는데 그들도 마찬가지로 또 예언하면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셨지만 그 왕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는 것이 여러 번 벌써 그 나타난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왕으로서 그 제사장들을 잘 하나님의 일을 돌볼 수 있도록 보살펴야 될 이 사울 왕이 블레셋과 전쟁이 있을 때 이제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약속을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좀 늦게 오는 그 일로 인해서 그가 이제 에봇을 취하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일을 왕이 서슴지 않고 한 것을 보면 참으로 인간이 어떠한지. 사울왕을 뽑아서 왕으로 세울 때 사울왕은 참으로 겸손했습니다. 그가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상황에서 그는 말하기를 나의 조상들은 가장 작은 지파며 또 그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자기네 집은 아주 작은 자다. 근데 내가 어떻게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나이까 하면서 겸손한 모습을 보였어요. 또 블레셋과 전쟁이 있을 때 나가서 승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겸손한 자세를 취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승리하는 이러한 그 놀라운 업적도 맛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왕권을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시험도 하시잖아요. 시험을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하셨어요. 그때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인도자가 있고 중심을 잡는 자들이 이런 성도들이 있는데 이제 어린 성도 별로 인정해 주고 싶지 않은 이제 이런 그 성도가 이렇게 두드러지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정말 잘 섬기려고 할 때, 신령한 진정으로 섬기려고 할 때, 지금까지 이 교회에 계속 어떠한 목적을 두고 쭉 해오던 이런 테두리가 흔들리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울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처치하는 방법, 그래야 자기 그 왕의 자리를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다윗을 처치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세우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이제 사울은 그런 열심을 가지고 처치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서 이제 사무엘에게 도피를 해서 사울이 자기한테 행한 모든 것을 사울한테 고했거든요. 근데 사무엘이 다윗한테 뭐 어떻게 특별한 처방을 해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헤어날 수 있는 어떤 길을 제공해 주지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사무엘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아마 이제 이 사울이 오기 전에 다윗과 사무엘은 많은 시간을 함께 공유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떤 것인가, 또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그 의논하고 또 위로를 했으리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사울이 3번씩이나 이 사자들을 보냈는데 들어오지 않으니까 이제는 사울도 라마로 가서 22절에 보면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운물에 이르러 물어 가로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혹이 가로되 라마 나엿에 있나이다. 자, 여기 22절에 보면 라마로 갔는데 라마는 이제 한 성이라면 이렇게 그 성읍이라면 여기 일산도 보면은 뭐 정발산도 있고 여기 덕이동도 있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나엿으로 가는 과정에 세구라고 하는 곳에 큰 운물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운물에 이르러서 다윗이 얻는 것을 이렇게 묻죠. 근데 이제 이 구절 가운데 큰 운물이 있다. 여기 운물에서는 뭐 물을 길어다가 먹기도 하고 또 이것으로 또 옷을 빨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죠. 그런데 이 물은 성경에서 우리가 그 사무엘상 7장에도 보면은 이제 미스바에서 블레셋 족속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치러 왔을 때 단을 쌓고 거기다 물을 여호와 앞에 많이 갖다 붓잖아요. 그리고 아직 젖 먹는 그 어린 양을 잡아다 번제로 드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를 하잖아요. 이 위험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이 재물이 죽는다는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대신 모든 것이 그 재물에게 쏟아지고 그 제사 지른 자들을 구원하는 이러한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 알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이와 같이 이 물은 큰 운물이 있다. 누구나 가서 퍼올 수 있어요. 주님께서도 우리의 성경을 보면 운물가에서 참 많은 일이 벌어져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주님께서 내려가실 때 사마리아로 들르시잖아요. 거기에 야곱의 운물에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죠. 거기서 사마리아 여인은 정말 지금까지 체험하지 못한 놀라운 남편이 6이나 있었지만 현재 사는 그 남자도 남편이 아니고 네 남편을 데려오라 할 때 남편이 없나이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물동이를 놓고 마을에 들어가서 그 예수님을 증거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보면은 7째 남편을 만난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이에요. 물론 그리스도의 신부는 이 교회를 1차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도 다 이제 휴거가 돼서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들이에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6번째 가족이 함께 사는 이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스스로 고백했는데 이제 선지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는 이제 다시는 목마르지 않냐는 이런 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물은 우리에게 놀라운 그 만남의 역사 그리고 생명이 새로 시작되는 역사 삶이 바뀌어지는 이런 것들이 우물가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은 계시록 1장 한 구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15절에 보면 이제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 이렇게 불려 올라와서 이제 본 그 광경입니다.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 많은 물소리가 같았다. 물은 참 놀라운 것이에요. 우리 사도행전에도 한번 좀 볼까요? 사도행전 1장. 세례 요한이 예수님 전에 미리 와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운 것을 선포할 때 무슨 일을 했느냐면은 1장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물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세례 요한은 회개하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 이것을 뜻해요.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줬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상황을 판단하게 하시고 우리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회개케 하시는 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줘서 회개케 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영접하는 자에게 주인이 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큰 운물에 도달해서 그 운물에 있는 그곳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또 그들이 이제 운물에서 인포메이션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요스로 올라가죠. 23절에 보면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행하며 예언하였으며. 이제 큰 운물이 있는 세구가 나요까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나요까지 가면서 계속 말씀에 충만해가지고 말씀을 인하여서 그가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예언을 하였다. 가면서 저 하나님의 하시는 능력은 좀 놀랍고 너무나도 그 능력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언했으면 24절에 보면 그가 또 그 옷을 벗고 사물 앞에서 예언하며. 사물 앞에 와서 옷을 벗었어요. 아마 이 옷은 겉옷인 것 같습니다. 이게 뭡니까? 정말 예언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죄에 대해서 깨달음이 많이 있었어요, 사울이. 그걸 다른 표현으로 옷을 벗었다. 우리의 옷은 정말 더럽고, 그 인간의 그 근본, 참 이걸 이렇게 나타내고 우리의 행위와 모든 것이 거기에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근데 그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종일 종야에 벌거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적에 있느냐 하니라. 자, 여기에 벌거벗은 몸으로 사무엘 앞에서 누워 있었다. 이거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이제 구약에 이렇게 봤을 때, 액면 그대로 문자 해석을 해서 이렇게 봐야 되겠지만, 그런 일은 아마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 왕이 벌거벗고, 낮과 밤 그냥 계속 하루 종일 낮과 밤 벌거벗고 이렇게 있었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또 영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이걸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가 또 그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하며 종일 종야 벌거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니까 예언을 한다는 것은 자기의 의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간만큼은 사울도 완전히
그 이스라엘의 역사와 이스라엘 하나님 이거 알아보고 그 안에서 자기의 지금까지 부정하고 시기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했던 이러한 그 생각들, 참 이런 것들이 참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러니 그 옷을 벗고 겉옷을 벗었어요. 또 완전히 벗었다. 참 이것이 너무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현실적으로.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본다면 이것이 해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먼저 히브리서 4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안 찾아서 4장 12절 1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쌘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불의가 온전히 쓸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는 진리가 선포되어야 되고 모든 것이 꾸밈 없이 하나님의 그 본뜻이 그대로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이 사울이 자기가 입었던 저주, 음모, 이런 것들을 다 벗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벌거벗은 상태에서 사무엘한테 정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으시고 왕을 삼으셨는데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시고 진리를 드러나게 하니까 자기의 모든 고백이 나오고 사무엘 앞에서 벌거벗고 누워 있었다. 그런데 이거 참 중요하지만은 그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자로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것은 이제 참된 회개가 우리가 육신의 그 성품, 첫째 아담의 성품은 이제 사망으로 인도하는 그 일밖에 할 수 없어요. 결국 죽어야 되고 영생을 할 수 없어. 근데 이제 세례 요한이 와서 외친 대로 물로 세례를 지면서 천국에 왔으니 회개하라. 여기서 회개가 이루어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다 벗고 사무엘 앞에서 함께 공유하며 이런 걸 토론했을 수 있어요. 그럼 변화가 되는데 변화가 오질 않았어요. 보면은 이제 여기서 다윗이 또 도망을 가요. 끝까지 또 쫓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회개를 하고 한 다음에 회개를 한다는 것은 깨끗함을 덧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그 말씀이 있어요. 귀신이 한 집에서 나가서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피곤해서 어디 들어갈 데가 없어가지고 어디를 이렇게 헤매다가 내가 나온 집으로 다시 돌아가자 해서 가보니까 청소가 돼서 깨끗한데 주인이 없어요. 그 귀신이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다시 그 집으로 들어가잖아요. 복음을 듣고 깨닫고 그리고 완전히 구속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주인이 있어야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는 이 상황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완전한 구원은 회개하고 예수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왕으로 영접하는 거. 이래야 완전한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사울을 보니까는 회개전하고 모든 걸 다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더 이상 진전을 하지 못한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3장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 벌거벗은 거에 대해서 한번 더. 벌거벗었지만은 그것이 뭔지 모르는 자들이 또 있는 거예요. 3장 14절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시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까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하느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기 보면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오늘날 이 세대가 이런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태예요. 벌거벗었는데 그 벌거벗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사울이 그 자리를 떠나고 나서 언제 내가 사무엘에서 벌거벗은 이런 상태로 나타난 적이 있는가? 이거 잊어버리고 모르는 거예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너 부자라고 자랑하지 말라. 진정 부유한 자는 내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흰옷을 사서 입으라. 여기 보면 우리는 은혜로 다 거저 받고 하지만은 이렇게 된 상태에서는 벌써 하나님께 다 이루어진 것이 다시 더러워지고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이제 그만큼 사단이 벌써 자기의 그 미끼를 던지고 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정말 벌거벗었는데 너희들이 흰옷을 사서 입어서 그 수치를 가리라. 이런 권고를 하셔요.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사울과 같은 이런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이 한국의 교회가 엄청 많고 교인도 많습니다. 이제 숫자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 독일에서 노인네들 그 수양회가 있었는데 거기 열흘간 참여를 했었는데 그 중에 온 베를린에서 온 한 노 자매가 있었는데 그분이 한국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멤버가 있는데 한 8,000명 정도 된대요. 거기에 일원으로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베를린에 있는 북한 대사관 앞에서 그 믿는 자들을 핍박하지 말라 하는 팻말을 들고 데모도 하고 이런 걸 했다고 그래요. 이런 걸 보면은 정말 이 한국의 기독교가 너무 이렇게 크고 한데 아마 한국에서 북한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런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그보다도 이 한국에 있는 큰 교회들 자체 내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서 정말 사도의 가르침과 성도의 그 교제와 떡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정말 하나님의 뜻만 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얼마나 될까요? 저들이 이렇게 매주마다 떡과 잔을 통해서 주님의 그 하신 일을 기념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경배하고 우리 주님을 높이는 일을
함께 늘 이 시간을 갖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아쉬운지 몰라요. 정말 이게 이번에 이 코로나 이 사건은 참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렇게 또 일어나도록 하신 것도 아니에요. 결국은 이 죄악으로 몰고 가는 사단의 역사가 많은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지금 이런 모임도 모이지 못하게 하고, 지금 복음이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복음이 아주 열렬하게 전파돼야 될 이런 때에 모이지 못하게 하죠. 또 우리가 이렇게 모이면은 기도도 하게 되고 말씀 보게 되고 찬송도 부르게 되고 이렇게 하는데, 이 혼자 딸도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은 너무나도 미약해지는 거예요. 참 이런 시대에 우리 사는 이것을 안다면은 개인적이라도 이 사무엘처럼 자기 고향에 가서 자기가 살지만 거기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고 그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예언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고, 정말 그 사울 왕도 와서 예언을 하는 좀 이런 일까지 이루어지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이 사무엘이 일생을 살았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그는 이제 라마에 살을 때 그 라마에 있는 모든 그 사람들은 사무엘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을 거예요. 부모의 간절한 기도로 얻어진 아들 사무엘. 그는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하나님을 잘 배우고 정말 그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았던 사무엘. 또 그는 이스라엘을 전체를 다스릴 때 사무엘이 정말 사무엘은 정말 온전한 어떤 배움을 정상적으로 아주 최고의 이런 그 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지막 제사장님 엘리가 눈이 어둡고 비도 나고 그때 여호와의 불은 가물가물하고 이런 상태에서 사무엘이 배울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겠어요? 그는 사람으로부터 배우지도 않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음성을 듣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이것이 그냥 이루어집니까? 정말 사무엘은 마음을 정하고 부모의 뜻을 이어받아서 정말 진정으로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와 또 그리고 라마에까지 와서 그의 여생을 마치는, 정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사무엘 같은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 들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것을 무엇인가 별도로 삼을 수 있는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참 사무엘을 본받는, 또 라마에 가 있으면서도 그는 무슨 말을 했습니까? 사무엘상 12장, 그는 물러나서 이제 라마에 가 있지만 12장 23절에 보면은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로 자기 백성을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거로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지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그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참 이 대목을 보면 참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이렇게 참 가책이 되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그치지 않고 결단코 쉬지 않겠다. 이것이 죄라고 그는 단정을 지었어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다. 참 우리가 이렇게 다 함께 모일 때 이제 금요일 기도 집회도 있었고 이렇게 하지만 지금 이제 이걸 못하지 굉장히 오래돼요. 참 오늘도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여기 온 지 이제 3년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이름을 다 외우질 못해요. 이제 사진을 봐야 이 자매님 또 형제님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정말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분 한 분 우리 일산모임의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무엘을 본받는다면 이런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각오도 좀 우리 교훈으로 이렇게 주시는 것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의 삶은 온전히 주님께 헌신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 어려운 때 어떻게 하면 참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사무엘의 그 간증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사무엘이 라마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